오늘은 잠언 30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잠언 긴 대장정의 시간들이 끝나는데요.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잠언이 끝나잖아요. 31장으로. 근데 다음 주가 3일절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31장이 3일절에 끝나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로마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수요일 날 하던 거 이제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 이제 우리가 예배 형식 이제 예배가 금요일로 바뀌면서 이제 찬양으로 생명으로를 진행 이제 하면서 로마서 하던 게 이제 맥이 끊겼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3월 그러니까 3월 첫째 주 3월 1일까지는 잠언을 31장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함께 볼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어, 로마서는 재미없는 거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저 로마서는 뭐 이렇게 딱히 재밌는 부분이 많지는 않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좀 어려운 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매일 씹기 편한 거,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하고, 또 좀 질긴 음식도 씹을 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를 소화시킬 줄 알아야 나중에 아주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오늘은 30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은요, 아주 특별한 독특한 장입니다. 잠언은 대부분 누가 썼죠?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인물이 썼다고 해요. 30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굴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죠.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심도 있게 듣거나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굴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말씀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다 보면 처음 써본 식재료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 식재료. 알긴 아는데 한 번도 내가 먹어보지 않았거나 한 번도 내가 다뤄보지 않은 식재료. 근데 그러더라고요. 셰프들은 한 번도 본인이 다뤄보지 않은 식재료를 다룰 때 뭔가 설렘이 있대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식재료를 만질 때 과연 이 식재료가 어떤 맛을 낼까?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까? 라는 기대감이 두려움도 겠죠 물론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새로운 재료를 만질 때 그 설렘과 흥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들었던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다른 재료가 들어간 다른 사람이 요리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이연복 셰프 동네에서 해주는 우리 동네 셰프가 해주던 맨날 짜장면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희동에 갔어요. 우연치 않게 목련이라는 데를 들어갔네. 갔더니 이연복 셰프의 가게예요. 거기서 짜장면을 먹었더니 똑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왔는데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똑같은 재료를 쓰지만 각자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맛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탕수육 소스도 이 사람이 빼느냐 저 사람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들어가는 재료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집은 맛있고 이 집은 맛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집은 너무 맛있는데 이 집은 조금 덜 맛있어요.
맛없다는 표현 좀 그러니까 이 집은 엄청 맛있는데 이 집은 조금 맛있어요. 똑같은 재료를 쓰지만. 과연 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은 솔로몬의 말씀과 어떤 다른 맛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왕족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솔로몬만 왕족만 너희들한테 주의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 그냥 평범한 시민들도 너에게 알림을 줄 수 있어. 너에게 알려줄 수 있어. 너에게 지혜를 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크게 이 잠언 30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 아굴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삶의 지혜를 위한 경고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 세계에서 배우는 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오늘 아굴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선사하는지, 어떤 맛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선사하는지, 마라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스윗한 맛으로 다가오는지, 스윗 포테이토처럼 달콤한 감자로, 고구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매운 맛으로 나에게 울림을 주는, 기쁨을 주는, 기쁨 아닙니다. 기품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올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 평범한 인물의 지혜를 준다고 했죠. 오늘 요번에 이 핵심 주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무식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 또 그의 균형 잡힌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요. 균형 잡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 가지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나물도 뭐 시금치도 먹어야 하고 뭐 소세지도 먹어야 하고 고기도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건 각기 다르게 그 안에 영양소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골고루 먹었을 때 거기에 조금씩 포함되고 있는 비타민이든지 무기질 이런 것들이 내 몸에 흡수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먹게 되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게 되면요. 편식이 일어나죠. 몸에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참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근데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죠? 이거 인정하는 게. 근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회라는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흔히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좀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 드라마상에서는. 그런데 거기선 그러죠. 내가 뭐 이것저것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는 뭐 하셨는데요? 안 도와주셨잖아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래 친구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알아 선생님이 확인해 볼게. 하고 나서 끝이죠. 그럼 또 거기서 한번 오는 자괴감.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올려놓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고 너를 버리고 겸손해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네가 나와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쉽게 따라가고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귀히 쓰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믿고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뭐에서 옵니까? 말씀의 전적인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균형 잡힌 기도가 그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우리 잠언 30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놀라운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굴은 자신을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죠. 본인 스스로를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뭐 가끔 그런 표현하죠. 나는 늑대다. 응 하면서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 난 늑대야. 근데 왜 늑대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기의 표현과는 좀 다르죠. 나는 짐승 같다. 나를 짐승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극도로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SNS라는 곳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는 글들이 넘쳐나지요. 근데 보면 SNS 이런 거 보면 소셜 네트워크 보면 참 희한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그죠? 나만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뭐 맨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아주 화려한 삶을 보여주죠.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것도 한번 나왔어요. 그 SNS 스타들의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라는 내용의 뭐 그런 게 한번 추적 프로 뭐 추적해서 추적인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딱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뭐 그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SNS 나오는 것들을 다 믿지는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그것들이 약간 이런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양상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야, 저 사람은 저 나이에 되게 어려 보이는데 되게 어린데 벌써 저렇게 저런 차에 저런 집에 저런 음식들을 먹고 다닌다고?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나는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저런 차 타야지? 라고 희망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은, 아,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올리면서 스스로, 뭐, 팔로우 수나 이런 걸 보면서 본인 스스로 만족감을 갖게 되죠. 올린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대단하지? 자기 만족에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굴은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게 누구인지 알아? 라고 질문을 하죠. 수사학적인. 답은 명확합니다.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아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 5절,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아굴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 후에 확실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다라는 말은요, 재련된 깨끗하게 불순물을 다 걸러낸 금속처럼 깨끗하게 불순물을 다 건져낸 불순물이 전혀 없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지요. 핸드폰만 키면 여러 가지 지식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상식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편향되고 거짓이 되어 있습니까? 거짓 뉴스가 너무나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고요. 금요일 날 우리 신의 학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그들은 단순히 그 가짜를 만들어서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게 시켜서 돈을 얻어내려는 목적이었지만 그 가짜가 진짜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가짜를 만들려고 했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으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 씨앗을 뿌려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땅 위에 메마른 땅을 개척해서 그 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줘서 씨앗에 그 땅에서 그 씨앗이 싹을 트게 하고 곡식이 열리게 하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우리 땅에 씨앗을 뿌리시고 물을 뿌려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시작은 가짜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진짜가 되었던 그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 변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곡되고 편향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빼지도 말고 넣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냥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얘기한 거 똑바로 들어. 듣고 그대로만 해. 선생님들이, 야,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만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마. 일타 강사들이 많이 해. 여러분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옛날에 그 우리 스카이 영화 있죠.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이 아이가 서울대에 갈 수 있다. 어머니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넣지도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왜? 첨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요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런 말 하죠. 요리사들이 재료가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맛있어요. 이건 그냥 썰어서 바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건데 이대로 요리를 낼 수 없으니 그냥 여기다 뭘 좀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최대한 이 맛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료 본연의 맛이 맛있는 건 셰프들도 손대기를 꺼려해요. 왜요? 손을 잘못 댔다가 맛이 망가질까 봐. 그래서 최대한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손과 최소한의 양념, 조미료들만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아주 달고 오묘한 꿀송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맛있는 음식에다가 뭘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음식인데 거기다가 뭐 소금을 다시 뿌리고 설탕을 뿌릴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맛있는데 거기서 요것만 빼고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먹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는 거야. 100% 순수한 거야. 맛있는 거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고요. 아, 이 말씀은 나한테 오늘 그런 말씀인가? 전혀 다른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앞뒤를 다 읽으라 그래요. 우리가 가장 새로 가게 시작하는 집에 걸어주는 게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그 앞뒤 다 읽어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게.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거 한 구절만 보고 놓고 보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 네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게 시작하지만 너는 엄청 커질 거야. 라고 정말 좋은 말씀처럼. 근데 앞뒤를 다 읽어보면 그렇게 써야 될까? 이를 써도 되나? 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앞뒤를 다 문맥을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딱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딱 골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다이닝 원처럼 생각해요. 뷔페처럼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딱 골라서. 초밥을, 그렇죠. 회전 초밥.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 손도 안 댑니다. 그것은 그렇게 먹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다이닝 원처럼 뭐 10만 원짜리 뷔페에서 뭘 먹는 것처럼 아니면 샤브홀대에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먹다 보면 분명히 탈이 난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매번 먹다 보면 결국 내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 어딘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잘못 빼서 잘못 먹어서 잘못 빼서 그것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만들어 버리면 뭐가 된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할 때 항상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제 생각에는 이런데 라고 말을 해요. 저는 항상.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성경 이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그럴 성경은 그대로 내가 취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내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엄마의 말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해서 행동했을 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부터 시작해서 너는 엄마가 말하는 걸 제대로 듣지도 않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엄마와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그래요. 결국 나중에 내 생각대로 했다가, 그죠?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걸 제대로 듣지 않아서 요점을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그거를 해석해 버리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절과 9절에서 아굴은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7절, 9절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진실. 두 번째는 중도적.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하게 또 말고 부하게 또 말고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말하는 어정쩡한 평민의 삶?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흔히 표현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일까요? 너무 많아지면 부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너무 가난하면 절망해서 다른 나쁜 짓, 도둑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극단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이것이 바로 영적 균형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 응?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제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딱 필요한 만큼만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통장에 잔고 딱 한 몇만 원 남을 정도로만 딱딱 맞춰서 주시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좀 여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굴의 기도인가요? 저도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거는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야, 근데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가난하지도 않게 부하지도 않게 적당히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좀 잘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좀 힘들지 않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때 먹을 것과 그때 입을 것과 그때 쓸 만큼만 나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요 보면 딱 그냥 저 사람 가난한 건가? 저 사람 부자인가? 잘 사는 건가? 애매할 정도로 딱 그만큼만 주세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밖에 다른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요. 너 가진 거 개뿔도 없는데 잘 사는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학생 때부터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너는 되게 공부 잘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되게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겼다는 거 어릴 때부터. 그 되게 잘 사는 집의 아들인 줄 알았대요.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좀 친해지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근데 별거 없어요. 근데 지금도 어디 가면 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되게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니죠. 뭐 지금은 뭐 뭐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딱 맞춰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너는 종을 그의 주인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것은 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아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너는 종의 그의 상전에 비방하지 말아라.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너 그 상전한테 그 사람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그가 너를 저주할 수도 있어. 비방받는 사람이 너를 저주할 수도 있어. 너는 그 죄책감을 당할 수도 있어.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약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그 모함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요즘 뭐 연예인들을 많이 모함하는 뭐 모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게 모함이죠. 그리고 흔히 이 사내에서 우리 사회로 왔을 때 높은 사람을 모함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예인들 다 어우러진 사회에서는 연예인들 비방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속으로 들어오면 누굴 많이 제일 비방해요? 누구 뒷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여기 뒷얘기는 우리 부장님 왜 그러신데 그런 게 아니라 모욕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들. 본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본인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하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쟤는 저래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쟤는 저 따구로 행동해요. 쟤는 일도 못해요. 근데 나는 안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말의 힘은요, 우리 알잖아요. 말의 힘은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요, 네 가지의 유형의 악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1절에는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불효의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줄로 생각하면서도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위선적인 세대를 말하고요. 13절에는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다라고 해요. 이건 딱 들어도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세대. 14절 아주 저 읽으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암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가 장검 같아요.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이렇게 씹으면 다 짜게 짜게 아주 그냥 막 다 난도질 해버리는 거예요. 누굴 씹어 먹어요? 나보다 약한 자들. 사람은 심리적으로 나보다 강한 자는 건들지 않아요. 그죠?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뭐 못해 연예인이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해. 저 사람만 나락가는 거야.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일단 내지르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일단 아니면 말고, 그다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카더라 통신. 이랬다더라? 그랬다더라? 카더라? 아니면 말고. 약자를 착취하는 세대. 이 네 가지는요,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죄악들이에요. 지금에도,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1800년도에도, 1700년대에도, 1600년, 16세기에도, 15세기, 14세기, 13세기, 앞으로 있을 21세기, 22세기, 23세기에도 이 모습들은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분명히 한 군데는 속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절에 속해 있지 않을까요? 불효의 세대? 한 번씩은 다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이 불효의 세대를? 엄마의 말을 거역하고. 행동으로 거역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거역하고 싶은 마음도 그것도 불효예요. 아, 짜증나. 그것도 불효라는 거죠. 세 번째 본론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우리 아들이에요? 저 소리? 음소 소리 아니에요. 밖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세 번째는요. 창조 세계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30장의 가장 독특한 부분으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아굴은 숫자를 사용한 시적 표현으로 자연 세계와 인간 세상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에 15절에 16절에 보니까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대요.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두 딸이 만족함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새 톡은 넷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거 아십니까? 거머리 아세요? 한번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근데 이 거머리가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배가 고파서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배가 차도 계속 빨아요. 나중에 거머리가 예를 들어 요만했던 게 나중에 이만해져요. 계속 피를 빨아요.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다오 만족하지 못하고 지 배가 터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피를 빨아대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고요.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오다오 이것은 탐욕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가지를 열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월, 음부,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죽음은 끝이 없습니다.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는요, 생명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고요. 마른 땅, 물에 대한 갈망에 대해 이야기하죠. 불은요, 연료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들이 공통점은 뭘까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다 물을 계속 부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오를 것 같지만 그 마른 땅에 물은 차오르지 않아요. 계속 물을 갖다 부어야죠. 우리 요번에 그 작년에 가뭄 때 엄청 며칠 동안 소방차들, 물차들 전국에서 와서 물 엄청 갖다 들이부었어요. 그런데 수위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깎아져 내렸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어땠어요? 바로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옆에 땅에다가 흘려보내니까 이 땅에서 물을 다 빨아먹은 거예요. 수만 톤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을 땅이 다 수만 톤을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채우지 못하고. 그 정도면 분명히 수위가 올라와야 되는데 물을 부어내는 모습을 보니 그냥 그 절벽에다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빼짝 말라있던 땅들이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부어도 물은 차오르지 않고 계속 다른 곳으로 새어나갔다라는 거죠. 불은 어때요? 불은 계속 태우려면 뭘 넣어야 돼요? 계속 연료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 높은 명예, 더 큰 권력, 사람은 끝이 없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니라. 뭐래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빼먹힌대요. 그리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결과는 참담하다라는 거죠.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절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였어요? 하나님에 관한 거.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그죠? 그런데 5절부터 10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근데 그 첫 번째 가장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첫 번째로 너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나를 제외한 너희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신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바위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를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치며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는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비행을 합니다. 하늘에 그 자취가 남나요? 남지 않죠. 뱀이 바위를 기어갑니다. 단단한 바위 위에 흔적이 남습니까? 남지 않죠. 배가 바다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당장은 보이죠. 그 지나간 흔적이. 그런데 어땠습니까? 물은 다시 합쳐지죠. 평편해지죠. 남녀의 사랑. 그 신비를 설명할 수 없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있을까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하지라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뻐서? 뭐 당연히 이쁘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이쁘다라는 조건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조건은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아가씨 시절에 이뻐요? 나이 들어서 이쁘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 그 말 하잖아요.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예? 이쁜 거, 이쁜 거 잘생긴 거 너무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얼굴 뜯어먹고 살 거니? 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어른들께서. 남녀 간의 사랑은요, 알 수 없는 오묘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 저 두 사람이 어울린다고? 저 두 사람이? 하는 경우의 커플들도 많아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저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왜? 애들 표현을 왜 때문에? 왜? 저 둘이 왜 결혼한대? 알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다 알아. 저는 가끔 우리 아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다 알아. 우리 아빠는 다 고칠 수 있어. 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만 고장나면 저한테 들고 와요. 근데 내심 좋기도 해요. 아,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 녀석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뭔가 내심 뿌듯하긴 한데 내가 그걸 못 해내면 저 아이는 분명히 실망할 텐데 아빠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갖고 왔는데 아빠가 이걸 못 고치면 못 해주면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이제 좀 있으면 깨닫겠죠. 아, 아빠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었구나. 그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절부터는요, 작지만 지혜로운 피조물들이 등장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25절에요.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어도요,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전래동화에도 있죠. 개미와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여름 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에 차곡차곡 먹을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함의 아이콘이죠. 배짱이는 게으름과 나태의 아이콘이죠. 결국 그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근면 성실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솝우화에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면과 준비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약한 종류이나 집을 바위 사이에 짓고라고 이야기해요. 사반이라고 나오죠. 26절에. 약한 종류대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 해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대요. 안전한 곳을 택하는 지혜. 그냥 아무데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안전한 곳에 집을 만든다는 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메뚜기요? 27절에 메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7절에 뭔가 임금이 없어도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그거 아세요? 메뚜기는 임금이 없죠. 진짜 메뚜기는 그것도 뭐 갈매기나 이런 철새들을 보면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를 쫓아가잖아요. 흔히 말하는 쥐들 사이에서 왕이겠죠. 근데 메뚜기는 어때요? 누가 리더인지 몰라요. 리더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발에 밟힐 수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보면 떼를 지어 다닌다라는 거예요. 협력과 질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면 동물들 한번 보세요. 떼를 지어 다니는 동물들 보면요. 분명히 그 앞에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를 쫓아다니죠. 굉장히 질서적이고 협력을 잘해요. 우리 철새들 갈매기 철새 누구예요? 철새 날아가는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날아가요? V자로 날아가요. 왜 이렇게 날아갈까요? 앞을 보아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앞에서 새가 똥을 싸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한테 날아서 맞잖아요. 뒤에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피하고 시야 확보도 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도마뱀에 대해서 28절에 나오는데요.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느니라.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작지만 큰 곳에 들어가는 지혜. 작지만 어디 있대요? 왕궁에 있대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은 함부로 잡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는 거죠. 작지만 큰 곳에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피조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적 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능으로 그들이 학습하거나 그들이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들이 움직여지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위 너구리가 바위 틈에 집을 짓는 거를 생각하고 지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집을 여기다 짓는 거야. 메뚜기는 그냥 본능적으로 저들이랑 같이 뛰자. 그게 살 길이다. 그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능적인 능력 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미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든 저런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본능대로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메뚜기보다는 지혜로워야겠죠. 사반보다는 지혜로워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29절 31절에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그의 백성을 거느리는 행차하는 왕이니라. 이것은 담대함과 리더십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왕이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요, 남들 앞에 숙이지 않습니다. 사냥개, 자기보다 강한 것에 달려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강해야 내 무리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은 실천적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네 손으로 입을 막으래요.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즉시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뭐 말 실수하면 어머나 입을 막잖아요. 뭐 얘기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을 막고 있는 거야. 즉시 멈추라고.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막 계속 막 주절주절 말 실수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입을 그냥 틀어 막아버리죠. 그죠? 아유 저 주승이죠 이러면서 막 그죠? 교만한 생각이 들 때 악한 계획을 세울 때 즉시 중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요.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휘비면 비비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것은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유를 계속 저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 다음 거예요. 저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 응?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돼요. 치즈가 되고 엉겨 붙으면 그죠? 코를 계속 팍 만들고 비비면 어떻게 돼요? 코 판다는 얘기예요. 비비라는데 코 판다 피가 나겠죠. 분명히 그 결과에는 원인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죠. 격동하면요 분명히 그 안에 싸움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조장하고 감정을 추스리는 것은 반드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반드시 분쟁을 낳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잠언 30장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게 이 시간 안에 보려니까 굉장히 좀 빨리 훑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돼서 한 번씩 다 한 장은 다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읽어도 다 중간중간 안 읽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배웠죠. 아굴처럼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누굴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균형과 중도가 필요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러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작은 것에서 큰 지혜를 배웁니다. 큰 데서 큰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작은 것을 개미나 사반, 그러니까 바위너구리나 메뚜기, 도마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전체가 우리의 교과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배우는 것, 알아가는 것은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는요, 분노와 교만을 경계하라고 배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일으킵니다. 큰 불이 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이 시작되어 큰 불이 되어지는 거죠. 작은 교만과 분노가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삶으로 돌아가시면 아굴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을 제게서 멀리 하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부하게 해주시면 좋긴 한데요. 필요한 것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제가 당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